찬양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는데 회개할 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부딪히다가 또 기도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대면하기 저희가 좀 싫다 이런 기도를 또 해주셨는데 그게 딱 지금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그래서 비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주보에 나간 거랑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마 종종 바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좀 전혀 다른 포커스로 아니면 다른 중점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이랑 같은 본문이고 말씀 제목은 문지기와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지기와 문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문자라. 네, 넘겨주세요.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에이미가 있어요. 에고에이미라는 건 나는 무엇이다, 누구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 9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떡도 간접적으로 좀 다뤘고 또 세상의 빛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또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세 번째, 네 번째 에고에이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게 10장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10장 안에 예수님의 선언이 2개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장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 2가지가 좀 그 포커스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들으셨을 거고 또 더더욱 많이 못 들었을 설교 중에 하나는 문지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문지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문지기, 문, 목자 이 3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요일날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문지기와 문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축을 하는 지역에 들짐승들이 출몰하는데 그들을 목자들이 각자 지키기가 어려워서 공동우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큰 공동우리를 높이도 거의 한 3m 정도 된다 그래요. 큰 공동우리를 만들면 각자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치다가 저녁에는 그 공동 우리에 자기 양들을 이렇게 몰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문지기가 지켜요. 밤새도록 문지기가 지켜서 늑대나 이리가 이제 그리고 또 강도나 이런 것들이 양을 물어가지 않도록 문지기가 지킵니다. 그럼 여러 목자가 여러 자기의 양떼들을 그 공동우리에 집어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자기 양을 찾으러 와요. 자기 양을 찾으러 올 때 문지기가 그걸 확인을 하죠. 이 사람이 목자가 맞나?
이 사람이 자기 양떼를 여기다 맡긴 목자가 맞는지 문지기가 목자를 확인해서 그 목자를 이렇게 통과시켜줘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문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양떼를 지키고 목자를 확인하고 확인된 목자를 양에게 인도하거나 또 양떼의 입장에서는 야, 너의 목자야 라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문지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죠. 문으로 들어가서 문지기한테 확인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인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 목자가 문지기한테 통과가 된 거예요. 목자가 맞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은 또 하나밖에 없고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목자를 보증하고 양의 입장에서는 양에게 목자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지기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목자를 공식적으로 소개한 사람, 그래서 그 문지기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양떼에게 이분이 목자야 라고 나타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죠.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근데 33절에 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려앉았어서 이제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그 문지기는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세례 요한은 또 동시에 그분이 목자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 자체가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속하셨으며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에 순응하셨는데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 후 정결 예식의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죠. 네, 말씀대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에 의해서 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메시아를 확인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확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냈고 알아봤고 그리고 양들에게 알리게 됐어요. 네.
이 문지기의 역할을 그래서 잘하려면 성경의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문지기의 역할로,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경의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문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누군가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 일, 그를 불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문지기는 예수님을 소개할 뿐이에요. 그를 불러 양떼에게 그 양떼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분은 목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양떼라면. 그래서 그를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문지기에겐 없어요. 다만 알아보는 능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연결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문지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거든요. 근데 어떤 역할은 잘할 수 있냐면 문지기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문지기의 역할. 여기 보면 그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기는 악인을 사는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악인이 사는 집이 궁정 같아요. 악인이 사는 집이 으리으리해요. 근데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살아도 이 시편 기자가 눈에 볼 때는, 다윗이 볼 때는 어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장막이다, 여기는 없어질 거다. 근데 주님의 궁정은 이 땅에서 볼 때 막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긴 궁정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궁전이 또 막 성전인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비해서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직책이죠. 근데 그 낮은 직책에 있는 것, 어디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문지기로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직책인데, 나는 그렇게 낮은 직책에 있더라도 이게 더 영광스럽다, 이게 더 귀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낮은 직책이라도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려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아봐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일이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면 이 말이 맞죠. 내가 너희에게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문지기로 있는데,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보다 큰 자가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시니라. 문지기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너무 금방 이해가 돼요. 예. 문지기로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이시다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연결시키는, 그렇게 문지기로 살려면 여러분 성경의 사람으로 사셔야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성경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 그렇게 문지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의 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양의 문을 보면 10장 7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세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가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니네 까먹을까 봐 그러는데, 금방 목자로 넘어갈까 봐 그러는데 나 문이야 라고 강조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는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양의 문이신데, 양의 문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그 양들의 그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그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그 양들의 그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세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목적이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시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동시에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떨 때는 수단과 방법, 통로로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목적과 대상으로서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볼 텐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하나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도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하나의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법이 되고 통로가 되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건 애초부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상한 열광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준수나 인간의 착한 삶, 경건한 삶이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그러니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이 문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문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뭘 얻어요. 어떤 꼴을 얻어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만 생각해 보면, 문을 통해 양들이 들어가면 거기가 안식처죠. 양 우리 아니니까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안식을 누리고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고 하는 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 양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자. 이게 저희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동시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심판의 보좌, 멸망의 보좌, 뭐 그런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긍휼하심을 받는 보좌,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세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문, 긍휼하심을 받는 문. 예, 우리는 정말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나님 이렇게 같이 바라봐 주신대요. 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만 이렇게 바라보면은 난 더 이상 안 속는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같이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같이 주님 저도 불쌍해요. 제가 봐도 불쌍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알고 그 와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얘 때문에 눈물 흘려요. 저도 얘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 아버지께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천사라도 바로 하나님 지근거리 옆에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죠. 이게 양들이 얻을 수 있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게 문 때문에 그래요. 문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며 나오면서도 은혜를 받아야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럼 양들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나오면서도 꼴을 얻는데 그 시편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 양떼를 데리고 목자가 나오면 문에서 나오면 어떤 일을 하죠?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먹이고 쉬게 하고 또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면 목자이신 예수께서 이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마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하고 똑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풀밭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늘진 쉴만한 곳에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는 것이 무엇을 수생시켜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렇다고 하면 목자께서 양들에게 먹이는 건 그냥 풀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소생시키려면 진리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걸 먹어야 돼요. 예수께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우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갈급함, 주님으로만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 채우시고 성령으로 마시우시고, 오늘도 여러분 다 배고파서 오신 거죠? 3일 굶었더니 또 주일날 잘 먹었지만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먹고 싶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싶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마시려고 이러면 다 오신 거잖아요. 그런 배고픔을 느낀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배고픔이 없어요. 그런 열정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나오셔서 주님께서 풍성히 먹이시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킬 만큼 문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 왜 이렇게 먹일까? 먹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건 마치 휴게소 같아요. 그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먹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진리로 성령으로 내 영혼을 순회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먹고 배부르고 영적 만족, 종교적 만족을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이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 나와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떼들을 문을 통하여 충분히 먹이신 다음에 이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폴 워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좁은 문만을 늘 생각하는데 좁은 문 다음에 문 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문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길을 걸을 생각은 안 하고 문만 열대요. 근데 문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어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다, 좁고 험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 안에서 주님께서 들어오고 나가며 풍성한 생명, 구원,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제 길을 걷는 거예요. 인도함을 따라서. 4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뒤에 따라간대요. 근데 이 좁은 길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그냥 왜 좁은 길일까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이 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이 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용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에서 날 찾아오신 은혜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그 문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어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 나눔의 은혜, 섬김의 은혜, 희생의 은혜,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는 그 은혜, 여기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그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욕심대로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받은 것을 나누면서 사는 길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의 용서를, 나를 통해 예수의 섬김을,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힘쓰라는 말이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든 온 힘을 써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 애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다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기를 애쓰셔야 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예수를 통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삶, 예수가 문이 되는 삶, 받은 은혜대로 그걸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통해 살아가는,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과 넓은 길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한 구절만 더 보고, 수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말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 이게 문이라 그랬죠. 무엇을 통하는 것. 주님,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보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통로. 그분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통로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문이다.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선한 것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걸 내가 뭐 한대요? 전파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문이다라는 걸 전파하고 이분이 생명이다라는 걸 전파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뭔 거예요? 문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문지기는 항상 어떻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문이 있다면 문지기가 함께 있겠다. 내가 문이면 문지기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문지기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시고 이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문지기들이 있다면 거기에는 문이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와 문은 항상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 문지기로서의 간증이에요. 이분이다. 성경과 성령 안에서 또 여러분이 받으신
그 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통로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낮아 보이는 역할이지만 다윗은 저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주는 사람, 그렇게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는 문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문지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문지기됨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